예, 오늘은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동안 장마라고 해서 비가 좀 왔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비가 온다고 하는데, 뭐, 태풍이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잠깐 햇빛이 났는데, 많이 덥네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너무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여름이 그리워지고, 또 따뜻한 여름이 되면, 추운 겨울이 그리워지는, 뭐, 변덕쟁이라고 할 수 있죠. 여하튼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 지나고 7월달은 무슨 달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요시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이가 8살에 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에 대한 그 본문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요시야라고 하는 소년 왕에 대해서만 알아볼 게 아니라 이 왕을 존재하게 만들었던 어떤 특정한 세력, 그러니까 이 역대하 33장 25절에 나와 있는 백성들, 뭐 이런 어떤 그 세력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요시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한국, 우리나라는 글쎄요, 끝으로 보기에는 평화스럽고 안정되고 번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의 긴 섭리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그 민족에서 가장 최대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까지 하고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31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 엄청나게 오래 한 것이긴 하지만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럼 이 몇 살입니까? 39살에 죽었다는 얘기죠. 이 요시야. 근데 이 요시야는 사실은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틀어서 그 남유다 왕국에서도 가장 선한 왕 4명 중에 1명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가장 완벽한 유월절을 드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유다의 말년에 있었던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이런 왕들에게 대한 평가가 뭐냐면 이렇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거 좀 글이 좀 바뀌었네요. 옛날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 이 번역하는 분들이 너무 막 지겹다고 생각했는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로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입니다. 내가 볼 때 정직한가? 그리고 네가 다윗의 길로 그대로 갔는가?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는 이거 사실은 약간의 농담인데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떠들고 있는 좌파 우파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쭉 바로 걸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탁 나와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다는 게 신기하긴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요 34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25절이 있어요.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24절에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 역사를 약간 살펴보면 이 유다가 사실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한 150년, 150년 가량 이렇게 좀 더 오래 종속이 되는데
뭐 같은 날 이렇게 헤어졌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같은 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헤어졌는데 이 똑같이 시작된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도 한 150, 60년 가량 일찍 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 비해서 인구는 한 5배, 그리고 땅은 한 3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북쪽보다 남쪽이 더 오래 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자, 이런 것도 상당히 눈여겨볼 점입니다. 오늘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8살의 왕이 됐는데 왜 8살의 왕이 됐는가 하니 자기 아버지가 24살에 죽어요. 그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암살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2년 동안 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권이 안정되기 전에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되고, 근데 이걸 갖다가 25절에 백성들이 반란을 재진압해가지고 봉기해가지고 진압하고서는 8살짜리 아이를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 이런 거. 자,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유다는 다윗 왕가가 끝없이 계속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리고 이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한 5, 6만 명 정도가 돌아와요. 본토로.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뭐 성전도 짓고 이렇게 이제 뭐 나라는 아니지만 그 나라처럼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때 스룹바벨이라고 다윗 왕가의 후손이 이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총독이 돼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빼뜨려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에게는 다윗을 봐가지고 내가 막 그냥 이렇게 먹고 살고는 해줄게, 막 이런 수준으로 아주 적은 인구와 영토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성전에서 그 수정되는 레위 지파의 일부겠죠.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 각 성읍마다 이게 파견이 돼가지고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민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뭐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많은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 이미 그 어떤 신앙이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죄송하지만 맞벌이가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북쪽에 남아있는 이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뭐 정통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전부다. 그리고 베냐민의 일부.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하고 이 유다 지파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 왕가가 한 번만에 망해가지고 유다 지파의 다윗 왕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이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래도 그 요나단하고 이 머비보셋 이런 어떤 약간 그 다윗에게 호의적인 이런 집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북쪽에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면서 내려온 경건한 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은 거의 지금 그 망해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년에 보면 왕조가 더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8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8살짜리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신하들이 2년짜리 왕의 목숨을 취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백성들이 봉기해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을 도로 죽이고는 왕자리를 8살짜리에게 줬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가호가 아니라면 사실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여기 나온 이 백성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하고 형편없는 왕입니다. 너무 이제 우상숭배도 극렬하게 했지만 포악을 많이 저질렀던가 봐요. 그래서 신하들이 못 견뎌가지고 아몬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어요. 그 왕의 아들로 자랍니다. 6살짜리가 8살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일생이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아주 엄청나게 형편없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55년 동안 왕 노릇을 했다고 합니까? 하여튼 33장 1절을 보니까 55년 동안 왕 노릇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사실은 여기 역대기에는 말년에 이 사람이 그 바벨론에 그러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 땅에 유배되었을 때는 상당히 하나님께 회개해가지고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처럼 적혀 있는데 물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 기자들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55년의 그 기간의 거의 대부분을 악랄하며 우상을 극렬하게 섬기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우상숭배자인 아버지, 우상숭배자이다가 말년에 잠깐 정신 차린 할아버지, 그리고 두 사람 다 포악하면서 악랄한 형편없는 왕, 이런 사람의 아들이 유다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요시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 사람의 일생 전부에 대한 총평입니다. 3절부터가 이 사람의 일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 사람이 8살에 왕이 되었지만 16살 때까지는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8살, 9살, 10살.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가 조금 애매한 나이죠.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충분히 스스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또 6년이 흐를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걸 하다가 이 사람이 12년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그 왕위에 올라설 18세까지, 18년 동안 이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26살이 될 때까지 국토를 정화합니다. 여기 보면 그 3절에 보시면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4절 보세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전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역대기에 보면 이 사람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아수르에 잡혀갔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그런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 사람이 한 거는 우상을
빠가 아니라 우상을 제하여입니다. 제하여. 제거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제거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원문에서 이 제하여, 이 제거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었느냐 하면, 장소를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여기에 딱 만들어 두었다면, 놔두었다면, 이걸 옮겼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디로 옮겼는가? 창고에 옮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뜰이나 아주 중요한 광장 같은 데 세워두었던 우상을 안 보이도록 부수지 않고 옮겨가지고 철거해가지고는 성전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놨다는 게 바로 제하여입니다. 왜 그렇게 했죠? 이 므낫세의 머릿속에는 혹시라도 사정이 변하면 다시 이 우상들을 끄집어내어가지고 여기에 세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열왕기에서는 이 므낫세의 회개와 회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악의 유혹에 충분히 넘어가도 좋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이 쾌락과 악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결단한 것처럼 해도 작심삼일이라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몸이 안락과 쾌락을 요구하게 되면 사라졌던 죄악들을 슬그머니 다시 가지고 오려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나는 절대로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8살짜리를 왕으로 세운 자들, 가장 악랄하고 가장 우상을 긍휼히 섬겼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 자식인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기 나와있잖아요. 4절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이 무리가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 앞에서. 요시야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합니다. 무리들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습니다. 바로 여기 무리가 사실은 그 33장 25절에 나오는 백성들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요시야에게 네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이 나라가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죄악과 엄난과 우상 숭배에 찌든 집안에서 어떻게 57년 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는 멋진 왕이 나게 되었을까요? 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그 역대기에는 사실 그 왕의 어머니에 대한 이름은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그 역대기 저자도 왕의 그 어머니의 이름을 생략한 이유가 뭐냐면, 그 어머니가 자식의 어떤 이 성장, 그러니까 자식을 아주 잘 키우는데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해서 생략한 겁니다. 사실 열왕기에는 보면 이 어머니 이름들이 다 있어요. 열왕기 저자가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아마 왕들을 기록한 것 같은데, 좀 더 약간 미워하는 시선으로 열왕기 저자들이 기록을 했다면, 역대기는 유다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 왕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지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에스라가 요시야의 어머니를 생각한 것은 그 어머니가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데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로 백성들이죠. 무리가 하고 백성들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 암, 하, 아레츠, 그 땅의 백성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원문으로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그 땅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으로 거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짓지 않으며 신실하며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백성들, 우리가 똑같은 말인데 암, 하, 아레츠, 그 땅의 백성들, 하, 아레츠, 그 땅, 암, 사람,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의 국민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정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래 그 옛날에는 왕들의 권리를 어디서 찾았는 거 아니? 하늘로부터 찾았잖아요. 왕권, 신수설. 왕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온다. 그 하늘이 내린다고. 근데 이제는 왕이 없어지고 공화국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에 대표자인 대통령이나 또는 약간은 다르지만 수상, 이런 어떤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이 사람들은 임기도 있어요. 그리고 권한도 왕에 비해서 아주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도 하늘이 허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소리를 왜 하냐? 왜냐하면 민심이 전심이라고 해서 백성들의 뜻이, 대다수의 뜻이 하늘의 뜻이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민주주의, 공산국가들도 나라 이름은 우리보다 더 민주주의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가? 하여튼 그래 되겠어요. 인민과 민주, 그러니까 인민, 피플,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자기 정권의 정당성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구는 권력으로부터 나온다. 아마 그 권력도 아마 총으로 빼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은 사람들의 지지가 우리 권력의 정당성을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 암, 하, 아레츠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들,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건전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가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포로기에서 해방되었을 때까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이 세운 이 이스라엘은 왕조가 진짜 빨리 바뀌어요. 너무 많은 왕조가 지나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릅니다. 그 중에서 아하비가 있었던 오므리 왕조가 좀 유명했다고 하는데, 오므리 왕조라고 해도 왕은 글쎄 한 3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아합, 그 다음 아합의 아들의 나라가 뒤집히잖아요. 그 정도. 그게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대표적인 왕조래요. 3사람 정도가 왕이 나오는 게. 왜 그들이 그런가 하니까 바로 여기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나라의 호의를 품고 있는 애국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엄청난 땅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빨리 망하고, 그리고 왕들이 너무 자주 많이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왕조가 바뀌는 거 보면 반란과 쿠데타, 암살, 음모, 막 외적의 침입 막 이런 걸로 막 바뀌어요. 그냥.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보기에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물론 그 굉장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어떤 예언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런 예언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한 그릇 밥을 위하여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거짓말하고 짓밟고 정신이 없어요. 역사의 먼 미래를 내다볼 안목도 없고 그럴 여유도 가지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만 해도 비가 너무 와가지고 방습제가 왔으면 좋겠다. 너무 더워가지고 아니면 너무 습해가지고 못 견디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사실 좀 시원하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거치고 지금 해가 난 지 이틀째인가?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살짝 바뀌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해딱해딱 변할 수 있는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땅의 백성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떤 불리한 일이 있어도 여건들이 불리하게 돌아가도 나라를 배신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지 않고 자기를 죄악과 향락에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가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내세우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땅의 백성들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수많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해딱해딱 변하며 환락과 쾌락에 취해서 사탄의 권세에 굽실굽실 절하며 한 푼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요시야는 사실 자기가 여호와를 경건히 섬기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땅의 백성들의 힘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주입을 받는 거잖아요. 너는 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너는 그 사람들의 기대를 이루어줘야 해. 너는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도는 이 땅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세상 모두가 거짓말하며 경쟁하며 사람들을 짓밟고 이기적으로 나와도 우리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재미없어요. 함께 하기가 싫어요. 답답해요. 그러나 믿을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뭘 한다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들은 거짓말을 모르니까요. 저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남들을 위한다고 하는 희한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요즘 제가 좀 쓸데없는 글을 좀 봤는데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남한이 언제 망하냐? 그 사람들 말로는 북한에 중국 땅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대만이 중국 땅이 되거나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부산 앞바다를 중국 군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에 이제 중국 땅이 되니까 그쪽에 있는 중국 영토를 순방하기 위해서 그 서해 바다에서 동해 바다로 중국 군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주 위험에 처한 줄 알아라고 하는 그런 뭡니까 정치학자들의 그 예언 비슷한 말이 한 40년 전에 있었어요. 제가 자주 찾아봤던 잡지에 그런 게 나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신문을 우연히 보니까 중국 군함들이 공공연하게 대한해협을 막 통과하고 있답니다. 그 옛날에 비해서 숫자도 빈번해지고, 횟수도 빈번해지고, 배들이 더 커졌대요. 뭔가 모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 자식들은 다 미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글쎄 우리 하고 막 공부할 때 막 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그 유라시아 대륙, 실제로는 아프리카까지 다 붙어 있잖아요. 이 거대한 대륙의 동쪽 끝에 아주 콩알만하게 남아 있는데, 이거 어떤 공산과 민주 세력의 첨단의 대결 이런 아주 골치 아픈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 남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데서 잘라지고 남한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가 이 주위의 그 강대국들과 어떤 그 일대들 사이에서 어떻게 독립을 유지하며 지금 같은 어떤 이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한다면 바로 이 본문이 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 하, 아래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땅에 어울리는 백성들. 너무 자기의 이 때문에 했다 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 신하들이 막 그 아몬을 죽였어요. 아마 자기들이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봉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진압하고는 왕자리를 다시 다윗의 후손에게 줍니다. 그거 참 신기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왕이 막 이 어떤 우상의 제단을 타파하고 종교 계획을 실시하니까 여기에 호응해서 자기들은 또 바알의 제단들을 헙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항상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 그 시골 마을 어귀에 보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정을 딱 세워놨잖아요. 그하고 똑같이 대부분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마음 놓고 섬기거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로따로 얘기한 것은 왕과 백성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지지받고 여기에 감사해서 더 이 사람들의 의견에 맞는 내용대로 행동하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야. 지난 57년 동안 이 땅의 우상숭배가 횡행하며 히스기야에 대해 어떤 번영이 무너졌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 나라 유다가 이 가나안 남북을 통일하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진 그 땅의 백성들과 이 왕이 함께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막 정치꾼들 형편없다고 막 욕하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국민들과 정치꾼들은 똑같은 종류입니다. 국민들은 아주 뛰어난데 정치꾼은 형편없다. 이거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국민들이 그 정치꾼을 뽑는 거예요. 그 정치꾼이 그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꾼은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행동이 변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신바람 이론인가를 한번 내가지고 잠깐 더 얻었던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신바람이 나면 막 무서울 정도로 잘한다 이런 얘기를 글쎄 좀 그래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래 되면 좋겠어요.
이 요시아는 사실은 여기 보면 그 6절을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잘 보세요.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은 다 북쪽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이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 아수르의 영토예요. 그런데도 이 남쪽 유다 왕인 요시아가 이 땅들에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우상들을 다 파고 들어왔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 당시 요시아가 세운 왕국은 남과 북이 실질적으로 통일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오랜 역사 동안 서로 싸우고 막 죽고 죽이고 난리를 치니 남과 북이 우연한 기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통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통일이 되느냐면 보다 더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들의 편으로, 그 땅의 백성들의 편으로 통일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과 통일을 주체색으로 삼아가지고 되게 하십니다. 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기 전에, 그러니까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과 거의 비슷한 영토를 가진 걸로 지금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세요. 히스기야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막 그 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너희들 전부 다 6월절 제사 지내는데 다 와. 북쪽에 있는 너희들도 와도 돼.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먹자. 그래서 보면 그 히스기야서도 그렇지만 요시아도 뒤에 막 나오는데 왕이 소를 몇천 마리, 양을 몇만 마리 이런 식으로 막 주잖아요. 이렇게. 이거 백성들이 먹고 즐기라고 이제 왕이 왕실에서 내는 거거든요. 그걸 했다는 기록밖에 없는데도 통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아가 한참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미 그 아수르의 어떤 이 패권이 좀 약화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스 강의 동쪽에서는 계속 아수르가 막 치열하게 바벨론과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이었는데, 유브라데스 강의 서쪽에, 강 서편에는 이미 그 아수르의 패권들이 아마 좀 거의 유명무실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원래는 이 아수르에 그 점령되었었는데 독립을 했고, 그리고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도 원래는 아수르의 영토였는데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그들도 보지도 않으니까 요시아가 슬그머니 자기 땅인 것처럼 순례를 쫙 하면서 땅을 정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쪽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유다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했는 거 아니?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무능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수르에게 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무능한 신인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유능한 세계에서 제일 강한 아수르의 신을 섬기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요시아가 성경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써놨거든요. 본문 내용에.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이방 신을 섬긴다면 내가 너희를 갈갈이 찢어가지고 이방에 흩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읽어보고 나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어왔는지가 생각되어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요시아가 순조롭게 개혁을 하고 막판에는 사실은 그 애굽 왕하고 이렇게 애굽 왕이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올라와서 그 패권을 자기 나름대로 천하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유다의 영토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요시아가 가서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처음에 애굽 왕이 니하고는 싸우기 싫다, 길만 비켜주면 내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싸워서 이 요시아가 죽었는데, 그래서 여기 31년 동안 다스렸다고 돼 있는 게 그때 그것 때문이거든요. 애굽하고 붙어가지고 지는 바람에 전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시아 왕국이 급속도로 망합니다.
막 애굽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마음대로 세우고 또 막 반란이 일어나고 뭐 이러다가 급속도로 바빌론이 멸망하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 암하아레츠 무리들은 바로 이 요시아를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줄 수 있는 마지막 꿈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교회는, 성도는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 민족 부흥의 마지막 꿈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자꾸 이상한 소리 막 들려가지고 저도 약간 불안한데, 지난 경제위기 상대도 안 되는 경제 겨울인지 병약인지 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 안 하면 막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그 정권 잡은 사람들이 제대로 뭘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소리 안 하고 너희들도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만 하니까 사실 저도 조금 떨리긴 떨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의 편이 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1,000몇백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소수의 성도들은 또 그들 가운데 마지막 희망이에요. 성도들마저 변절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이 땅을 보존하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앞길에 장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격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앞서 가셔서 노새 빗장을 꺾으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 앞서 가셔서 함정들을 허물고 땅을 메워서 우리로 하여금 평탄한 배로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더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소소한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성령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궁극적인 평안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맛볼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서 그러한 샬롬의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